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하니와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네. 주님 의지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를 찾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밥 가지고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대목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에 더러운 예고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하세 우리 주를 신실하게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50편 14절 15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감사의 제사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 크리스천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웬일인지 웬은인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메마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기본 자세요, 의무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도구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축복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저주와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생활을 하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제 탄압을 35년 동안 받았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430년이라 하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세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풀려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들이 한평생 감사를 해도 부족할 터인데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날부터 불평을 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생활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가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다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20세 이하의 후손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탓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면 우리는 저주의 광야에서 돌고 또 돌고 또 돌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폴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빛도 필요 없는 가장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밤낮으로 비쳐 슬픔이 없고 기쁨만 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절대 감사의 모습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에 시편 기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란 말이 영어로 sacrifice, 희생이란 말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자신의 모든 고집과 교만과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죽어 없어지고 내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희생의 제사가 진정한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의 몸을, 너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성전에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헌금함이 있는데 부자들이 와서 자랑하듯이 헌금 앞에서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린다. 그렇게 어깨를 펴고 의시되며 지나갔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한 불쌍한 과부가 주삣주삣 조심스럽게 와서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2렙돈은 당시 하루 나가서 일할 때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하면 약 1,560원쯤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 2렙돈은 과부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바친 것입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 감동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운 과부였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희생의 자세로 주 앞에 다 드린 것입니다. 이렇듯 희생의 제사, 최선의 제사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 집을 신방을 가는데 몇 년 전에 영등포 로터리 근처에 한 집에 벽 안에 이렇게 벽을 두르고 한 서너 평 무가집에 살고 있는 과부 할머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방이 꽉 찬 것 같아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상위에 삼다수 물병 하나 놓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쭈었더니 네, 제가요 매일매일 폐지를 모으면서 살아요. 하루 나가서 열심히 폐지를 모아서 많이 모으면 한 5천 원 정도가 폐지 팔아서 돈을 벌어요. 근데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제가 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먹고 사는 것, 지내는 것은 교구 식구들도 도와주고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사는데 제가 한 달 내내 나가서 10만 원을 버는 이유는 매주일 교회 나가서 헌금 드리기 위함입니다. 나가서 자기가 번 모든 돈을, 수입을 매주일 나가서 헌금 드리려고 그렇게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폐지를 모아 땀을 뻘뻘 흘며 수고하고 계신 그 과부 할머니를 볼 때 저는 참 그 믿음이 귀하다, 사랑이 귀하다, 큰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 심장병 어린이 무료 시술로 치료해준 어린이가 5천 명이 넘는데 그 심장병 어린이 치료하는 비용을 폐지 수집하고 헌원 모으기로 해서 그걸 이제 돈으로 바꿔서 수술비를 무료로 지원했는데 그날 이후로 폐지 수집은 하지 마라. 그분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폐지를 모으는데 우리까지 그걸 폐지를 다 가서 교회를 갖고 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폐지 수집은 하지 않고 헌원 모으기만 합니다. 홀로 사시는 과부 할머니지만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목사님, 저는 교회 나가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고 희망이고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목사님 모신다고 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가 시간도 아끼고 물질도 아낀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예배를 자주 빠지다 오늘 나온 분 있으면 반성해야 됩니다. 한 달 내내 폐지를 보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는 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내 개인 일이 있다면 교회도 빠지고 그냥 나 혼자 편한 생활을 지내고 있지 않은지,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는 같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희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에서 잘 되고 나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저 나의 편한 삶에만 만족해 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 뉴욕에 피아노 전공하는 학생이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늦게 기숙사로 가는 길에 컴컴한 골목에서 강도가 마주쳤습니다. 강도가 아마 컴컴한 곳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고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 그럽니다. 이 강도가 칼을 목에 들이댔을 때 아이고 나 죽겠구나. 대부분 그때 강도들은 돈을 빼고 찔러 죽이고 도망갑니다. 왜냐면 자기 얼굴을 봤다고. 칼이 딱 목에 대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만일 나를 살려주시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찌르려고 하던 이 강도가 도만 뺏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피아노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주의종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벵글라데시 가장 아시아에서 어렵게 사는 그곳에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열고 많은 학생들에게 피아노 가르치면서 선교사역을 훌륭하게 담당하신 귀한 주님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뻐 받으시고 그 학교를 복내려 주셔서 벵글라데시에서 소문난 그런 학교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하면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잘 될 때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좋은 학교 가고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고난 중에 어려울 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1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메마를 때 우리 삶이 더 삭막해지고 우리 삶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11월 달이 되면 한 달 내내 감사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11월 달에 우리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던 조집사님이 남편을 1년 동안 전도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알링턴 그 워싱턴 펜타곤 옆에 거기서 세탁소를 하는 분인데 굉장히 세탁소가 바빴습니다. 근데 남편이 오래전에 한번 교회를 나왔다가 뭔가 시험에 들어서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고 마음이 닫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자꾸 가서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을 살자고 그렇게 고민하는데 남편이 나는 교회 가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고 교회 안 간다고. 한 1년 내내 설득을 해가지고 11월 달에 남편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내내 말씀을 들었는데 11월 달 딱 지나고 11월 말 됐을 때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분이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을 그 밴 뒤에 태워갖고 운전하고 가는데 미국에서 세탁소 일이 얼마나 힘든지 새벽 5시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 9시 넘어 들어옵니다. 밤 9시 넘어서 무슨 약속이 있어갖고 애들 둘을 태우고 그걸로 가는 중에 깜빡 졸았습니다. 애들이 뒤에서 장난치다가 보니까 차가 삐뚤거려서 아빠 하는 그 순간 차가 굴러갔고 언덕 밑으로 많이 떨어져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 소식이 교구장 전사님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큰 사고가 났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새로운 조입사님 가정에 차가 굴러갔고 지금 사고 나서 병원에 다 입원했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믿으라니까 마가 역사해가지고 한 달 내내 감사 설교 듣고 나서 저런 환난을 당했으니 내가 그렇지 않아도 교회 안 나간다 그러는데 저 옆에 애 때문에 교회 와가고 내가 이모이거리라고 불평할 수 있을 터인데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목소리가 아주 밝았어요.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차가 다 쭈그러질 정도로 부서지는 큰 사고가 났는데 뒷자리에 탔던 아들 둘이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찰이 사고 조사서를 쓰려고 왔는데 처음에 완전히 부서진 차를 보고 차에 탄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팔 하나밖에 안 부러졌습니다. 그것도 왼팔이 부러져 오른팔로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생전에 팔 부러지고 감사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이 사고 현장 가보니까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급히 와서 구급차도 대놓고 차를 뜯어보니 애 둘이 시트벨트를 메고 뒤에 있는데 머리털 하나 상한 거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남편은 피를 흘리고 있는데 왼팔만 부러져 있어가지고 병원에 와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그 경찰에 말답니다. 당신 하나님이 살려준 거라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한테 감사 전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그 다음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지 교회 새벽에 일찍 나가서 세탁소를 열어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가요.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나중에 또 찬양대 가서 봉사하고 나중에 찬양대 대장도 되고 교회에서 뭘 제가 시키기만 하면 네 밖에 없어요. 집사님 새벽에 와서 마이크랑 조정 좀 하세요. 네. 집사님 이제 때가 됐으니까 집사 직분을 받으세요. 네. 다음에 또 별시 봉사에 이번에 찬양대장 하세요. 네. 묻습니다. 찬양대장이 뭐 하는 겁니까? 그거는 찬양대 원들 뒤에서 가끔 밥 사주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찬양대 원들 밥을 사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사를 통해서 온 가족이 복을 받았어요. 애들 다 잘 자라고 나중에 좋은 대학 다 가고 하나님께서 복받은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같은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고 괴로울 때 감사하고 슬플 때 감사하고 억울할 때 감사하고 상처받았을 때 감사하고 아플 때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감사가 진정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모든 문제를 감사로 풀어나간 절대 긍지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 한신대학교 춘장 김정준 목사님 간증입니다. 목사님께서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병원을 방문해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중병으로 고생하는 병실에 있는 분들에게 매년 한 번 추수감사들은 너무 멀고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 중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삶을 생각하면 1년에 추수감사절이 한 번 있는 것이 너무 멀다.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병원에 들어가 누워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몸은 아프고 여러 가지 내 모든 자유가 다 빼앗겨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건 많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 어떤 중병을 맞았어도 내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날마다 새 생명을 새 호흡을 주시는 데를 감사하는 것이 그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고 복받은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연전시켜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수많은 사람 세상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또 하루 새 날을 주셨습니다. 불치의 병 중병을 가지고도 또 새 날을 맞이했으니 감사합니다. 저 태양 저 맑은 하늘 저 산천 오늘도 날 찾아주신 의사와 간호사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이 같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사가 메말랐어요. 불평은 빨리 앞서가고 내가 조금 뭔가 억울한 일 나가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잖아요. 감사가 메말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둘러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병에 들어서 오늘 내일 하는 병원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교회로 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 못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은 지금 집에서 인터넷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시겠지만 어쨌건 여러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파 누웠을 때 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했을 때 드릴 수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영양가 있는 음식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치료와 약보다도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근데 김종준 목사님께서 결핵으로 요양소에 3년 동안 병원에 계셨었는데 원망불평하는 사람 치고 살아나가는 사람은 못 봤답니다. 그런데 늘 긍정적으로 그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 건강 회복되어서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할 때 병에서 노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환난 중에 감사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체험하는 길은 환난 중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생이 감사 일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감사를 못했지만 오늘 이후로 감사만 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너무나 극한 절망 가운데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한 벤자민 슈몰케 목사님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독일에서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5개월 동안 종교전쟁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전쟁터가 돼가지고 캐톨릭 연합군하고 프로테스탄트 연합군하고 전쟁을 30년을 했어요. 인류 역사 가장 참혹하고 많은 사상을 낸 전쟁인데 무려 80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서울시만한 인구가 1600년대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흑사병이라는 것이 덮쳐서 온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는데 그래서 독일 인구가 1600만에서 600만으로 줄어듭니다. 100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슈마케 목사님은 그 독일의 전쟁 중에서 가장 전쟁이 심했던 그 실레지아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통나무 움막에 교회를 세우고 36개 마을을 돌아보면서 저들을 섬기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가서 돌봐주었습니다. 너무 먼 길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주로 하루 종일 걸어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중풍이 와갖고 한쪽을 못 쓰니까 이렇게 저르시면서 또
백내장에 가서 앞을 잘 못 봅니다. 그러면서도 온 마을을 다니면서 성도님들을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줍니다. 하루 종일 목사님이 오신다고 기다렸다 목사님 오시면 저들이 목사님 붙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 주세요. 목사님 너무나 바라주세요.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눈도 잘 못 보시는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같이 울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됐습니다. 1704년입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먼 길을 갔다가 오후 내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고 있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 쪽에서 연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마을에 불이 나서 여러 집이 불이 탄 것입니다. 어린 아들 둘을 집에 두고 온 목사님은 놀라서 집으로 달려가는데 집이 잿더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잿더미를 막 헤치니까 어린 아들 둘이 꼭 껴안고 다 죽어 있었습니다. 불에 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지어드렸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그 절망의 가운데,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찬양한 우리 슈머키 목사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오늘 이후로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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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너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런 두 아들을 잃고도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라고 하는 귀한 찬송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작곡가 홀브룩 씨가 베버의 마탄의 사수에서 곡을 따서 곡을 붙여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두 아들을 잃고도 이렇게 담담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남은 여생 주 앞에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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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절망 중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방에 또는 쉬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죄와 절망으로 살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영생의 삶을 얻게 되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시는 분 어디 계신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본성전, 부속성전, 지성전, 전국의 650여 교회 어디서든지 TV 생중계로 보는 분들은 인터넷 앞에서 TV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결심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드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